오늘 제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첫머리를 본문으로 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걱정했을 거예요. 아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택하나, 그러고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별로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삭막한 그런 메마름을 주는 귀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딱 펼쳐서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이걸 읽어야 되냐, 안 읽어야 되냐. 왜 첫 번 시작하는 데다가 이 말씀을 삽입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난해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이 말씀은 성경 맨 마지막에다가 넣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근데 첫머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니까 맨 사람 낳는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피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이 딱 나왔어요.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 가룟유다 얘기죠. 왜 성경은 이런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외쳐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데 빨리 실행하라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흉내내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족보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 의미가 있나 이렇게 우리들이 보기가 쉬운데 그래서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조금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왜 복음서 첫머리에 이 말씀을 삽입했을까? 그리고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걸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아주 굉장한 신학이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마태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제 주로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 편견이 아주 심했던 그 시대에 남녀 편견을 깨뜨리고 부수고 극복하게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 생존 당시에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여성들은 정말로 그때 무시를 당하고 살았죠. 권리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시집을 보냈어요. 팔기도 했어요. 일단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여자는 남편의 것이었어요. 살다가 지루하거나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어요. 어디 호소할 길도 없었고 권리를 인정받을 것도 없었어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남자들은 잠자고 일어나면 기도했다 그래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게 남자들의 기도였다. 전해지기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도 세 가지를 그렇게 늘 기도했다 그래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건 감사하고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생각 속에서 그게 나왔다고 하면 일반적인 여러분 풍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여성들이 편견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문서 속에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갈 리가 없는 거고 숫자에 여성들이 포함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5,0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 속에는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될 정도면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성경의 여성을 4명씩이나 삽입을 해요. 파격적인 거죠. 왜 여성을 그렇게 사람들이 편견 속에 있는데 족보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거기다가 4명씩이나 여성을 넣느냐 하면은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새 시대. 복음이 열린 시대. 새로운 시대에 남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걸 선언하는 거죠. 대단한 발상이잖아요. 오늘은 21세기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문중에 족보에 여성이 들어갑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오늘날도 21세기면은 인류 문명 가운데 최고로 번영한 시대인데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옛날부터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남성 위주였어요. 그 아들 사상이 얼마나 강했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좀 변화한 거죠. 아들 사상이 얼마나 강하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인들이 쫓겨났잖아요. 아니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들을 낳았어요. 대가 끊긴다고 봤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편견인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선두의 나라인데 미국에서 여성들이 결혼하면 성의 남편의 성으로 바뀌잖아요. 그건 또 우리나라는 그냥 가지고 살아요. 또 마태는 그런 그 시대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거기에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는 여성의 이름을 4명씩이나 파격적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차별이 아니다. 복음은 편견이 아니다. 복음은 남녀 유별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다. 모두가 다 하나 된다고 말해요.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사회는 변화하잖아요. 차별이 철폐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여성들이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았습니까? 바깥 출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어떻게 다녔냐고요. 근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편견이 점점 깨지고 부서지면서 여성들이 밖에 출입을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출입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기역자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남녀 서로 보지 못하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발달한 거지요. 그 발걸음이 나중에는 학교에 다니게 하는 그런 개방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수지 맞은 계층이 누구냐면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나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보시면 여성들이 대다수잖아요. 굉장한 혁명이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그 차별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습관이, 이 편견이 깨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첫머리에, 첫 장에 족보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여성 4명의 이름을 삽입을 해요. 의도적으로 넣은 거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여성, 남성 편견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개념을 여기 설명을 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요. 인종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저 테러 사건 같은 것도요. 다 인종 문제에서 기인된 거고요. 문화에서부터 나왔어요.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인종 문제예요. 정치가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요. 경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종 문제입니다. 흑인들이 말이죠. 경찰한테 구타당하는 모습 보세요. 물론 흑인들도 보면 좀 질서를 안 지켜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 뭐 배를 때리는 걸로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흑인이라서 그런 거지. 백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편견이에요. 편견. 인종 편견이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인권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 사람들처럼 편견이 많고 차별이 많고 한 사람들도 없어요. 미국은 겉에서 보면 뭐 친절한 것 같고 뭐 한데 속에 조금 들어가면요,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이해관계 부닥치면요, 양보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면 막 눈 싱긋하고 가는데 날 언제 봤다고? 자기가 날 어떻게 안다고? 뭐 친절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겉모습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이런 무서운 생각이 있어.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수모를 너무 받아서, 그래서 흑인들은 한을 가지고 있어요. 백인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성모 마리아상을 세울 때도 새카맣게 만들어서 세워요. 희게 하지 않고.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만 돼도 양반 상놈, 뭐 백정, 산업공상을 따지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양반들은 상것들이라 그랬어. 그렇게 그 계급이잖아요. 그게 편견이고 장벽입니다. 이 말 속에 무서운 경멸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멸이. 그런데 2000년 전에, 1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되는데, 그런 시절에 문서 하나 써주면 그냥 버려지는 그 시대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족보를 기억하는데 거기에 여인들을 넣은 거예요. 어떤 여인? 이방인들을.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봤다고요. 그만큼 천하게 봤어요. 천하게. 사마리아인들 짐승보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첫장천머리에 족보를 쓰면서 그 속에 여성 4명을 넣어요. 그 4명 중에 2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출신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 출신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파격적 발상이죠. 족보에다가 여성 이름을 넣은 것도 파격적이고, 거기다가 이방인을 넣었다. 국경, 인종, 여성, 남성 편견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파격적 발상이죠. 왜? 마태는 복음을 설명하느라고. 복음은 남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 인종, 국경 이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선민, 이방인, 흑인, 백인 이거 안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풀 길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정치가 체계가 다르고 국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해결되잖아요. 장벽이 허물어지고 인종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차별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흑인들 얼마나 노예로 삼고 살았습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는요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 제도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노예 제도를 멍에를 꺾고 부수고 회복시키는데 작용한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도 무엇이 그런 힘을 발휘냐면 성결의 힘이었어요. 성결 운동이 그걸 좌우했다고요. 성결의 눈과 성결의 기준과 성결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거는 아니야. 피부가 검다고 무지하다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그거 성결인들이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독교인이었던 링컨이라는 사람이 받았고 정치적인 큰 뜻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피를 흘려가면서도 그걸 쟁취하고
하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장벽,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는 데는 꼭 재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한 거예요. 독재가 무너지는 데는 어느 날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저절로 그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 제도가 그 피를 통해서 부서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세상에 보냈냐면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면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변화의 핵심이고 회복의 핵심이시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남녀의 편견을 극복을 하게 했고 인종, 국경 이걸 초월시킨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선과 악을 수용하신 거예요. 선도 수용하셨지만 악도, 죄도 수용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대상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는 매국노예요. 동족에게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어가지고 그걸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떼먹었어요. 도적이고 매국노고 이거는 강도지요. 경멸을 했어요. 경멸. 마치 일본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사람보다도 더 미운 게 누구냐면은 친일파였어요. 일본 앞잡이. 더 증오해서. 그러니까 세리를 증오한 거예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장녀였어요. 세리보다 더 경멸한 것이 장녀였어요. 간음하다가 여인 잡혀왔어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남자하고 둘이 하죠. 남자는 쏙 빠지고 여성만 데려다가 돌로 치라고. 그게 그 시대의 편견이었어요. 세리도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간음한 사람. 그 시대에 이 두 부류가 가장 경멸의 대상, 부정의 대상.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경멸의 대상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족보에 여러 여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이에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의 여자에다가 이런 창녀지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대 여자였지만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와의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게 다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족보에 들어와. 밧세바는 누군데?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 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놀아나. 그 솔로몬을 낳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버젓이 들어가요. 마태는 그런 여인 4사람을 골라서 족보 속에 투입을 해요. 그걸 삽입한다고요. 여러분의 문중에 족보 속에 이런 사람이 들어갔다고 상상하세요? 오늘날에 2000년 후인데 사람들은 우리 집, 우리 문중, 우리 가문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거기서 조금만 하자가 있는 사람은 빼버려요. 조금 공 있는 사람은 극대화시키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거기에 이 여인들이 들어가요. 뭘 말하냐면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야. 복음은 과거에 때 묻은 거 그거 묻지를 않아요. 복음은 과거를 묻지를 않아요. 복음은 옛날에 우리들이 얼마나 얼룩졌고 얼마나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망나니였고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그걸 안 따져요.
복음은 지금을 따져,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 구원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을 중시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내가 죄인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었지. 과거는 안 따지는 거예요. 과거를 따졌더라면은 김익두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그 악랄한 죄를 지었던 사람을.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러가지고 사도를 삼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과거 안 따지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과거를 안 따지는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따져요. 과거를 캐.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 상처를 그냥 까발리고 덧나게 하고. 주님은 괜찮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까발린단 말이에요. 주님은 과거는 묻지 않아요. 오늘 현재 누구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귀신 들렸던 마리아 같은 사람, 주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세리 마태도 주님이 불렀어요. 석개오도 찾아갔어요. 다 경멸했지만 예수님은 인정했고 받았고 수용했어요. 그게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남녀 평등 문제,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선악 구별하지, 이걸 말씀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본질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여러분, 여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사를 낳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느냐면 그 혈통에서 다윗이 나와요. 그러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면 선한 사람들의 예수가 아니고 유대인들만의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은 죄인의 예수요.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의 주님이시요. 흑인들의 주님이시요. 실패자의 주님이시요. 이 세상에서 낙오하고 소외받고 눌림받고 창녀로 살았고 기생으로 살았고 세리로 살았고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다 이 말씀이야. 이걸 마태가 조건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이것보다 더 진정한 복음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님이 기왕 오실 바에는 좀 폼나는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조금 좀 떳떳지 못한 걸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표현을 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오시는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오시냐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다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이 말씀 속에 비추어진 나를 보니까 여기 창녀, 기생, 이방인, 그게 곧 나야. 우리야,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예요.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준도 못 미치는데,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족보에 들여보낼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가진 주님은 오늘 세상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까지 와 앉혀놓으셨다 이 말씀이야. 이게 복음이요, 이게. 그러니까 마태는 2000년 전에 이미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시작되자마자 우리의 모습을 여기 투영시켜 보이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마태복음을 적고 아이고 왜 이게 들어가 있나, 이게 아니라 이야, 이게 굉장한 것이 여기 실렸네.
이게 떠야 할 우리 눈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냈어요. 왜 보셨냐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회복시키려고. 우리들 전에는 전부 바다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구출해 줘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본인 스스로 못해. 바닷물에 빠진 사람은 혼자 스스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야 돼.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줬는데 누가 던져주냐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밧줄을 던져주셔서 우리가 그걸 잡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렇게 오시는데 누구를 불러내시냐면은 지체놓고 좋은 조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족보에 들어있는 4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게 옛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불러서 구원시켜줬다 이 말씀이야. 이것을 2000년 전에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준비하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